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삼소 관음과 중생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백률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률사는 2차돈의 불교 공인을 위한 희생 이후에 칼에 잘린 목이 날아가 떨어진 그 자리에 자추사가 들어섰는데, 이 자추사가 후일 백률사로 이름을 바꿔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주 소금강산에 있습니다. 이 백률사에 또 영흠 있는 관음보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백률사에 대한 노래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슴 더울 때 백률사 간다. 금강령 계림의 북쪽 소금강산, 이 차돈의 머리 나라가 떨어진 곳, 그의 혼을 기려 세운 자추사. 자는 자신이 백과 같고 추는 밤이니 율과 같아. 이름 바뀐 지금의 백률사로 간다. 이 차돈의 희생 우리가 알지. 산 남쪽 가파른 곳 대웅전 앞에 버틴 큰 바위에 마의 탑이 새겨진 절, 대수 흔드는 바람 저벅저벅. 못다한 님의 말씀 들려주는가. 무슨 영흠 있기에 그리 꼿꼿한가. 단층에 나무 기와 이고 있는 대웅전, 사람 인자 꼴에 맞대지고 이 절의 뜨거운 사연 알고 싶어. 가파른 돌계단 밟고 올라 우리 백률사 간다. 절입구 우람한 범종을 치면 하늘에서 꽃비 쏟아질 것만 같아. 이 차돈의 흰 피 어린 절, 마음자리 모으러 백률사 간다. 신라 제32대 효소왕, 신문왕의 아들이죠. 이 효소왕의 제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기 692년입니다. 효소왕이 부래랑을 화랑으로 삼습니다. 화랑 가운데 지도자격이 되겠죠. 부래랑은 따르는 무리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안상이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앞날이 창창한 낭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래랑이 화랑의 무리를 이끌고 오늘날의 강원도 통천, 당시에는 금난 지방입니다. 이 금난 지방으로 유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말갈족 오랑캐 무리들이 침범을 해와서 이 부래랑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대부분의 낭도들이 다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 안상만이 부래랑이 잡혀간 오랑캐들을 추적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근데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마침 그때 천존고, 나라의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데, 이 천존고 위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대단히 불길한 예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소왕이 부래랑이 잡혀간데 불운이 겹쳐서 또 우리나라의 보물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천존고문을 꼭꼭 걸어 잠궈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노랫말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보물은 지켜야지. 만파식적과 금은고는 신라의 보물. 먹장구름이 천존고를 덮어도 국선 화랑이 말갈에게 잡혀가도 왕자리를 걸고서라도 만파식적과 금은고는 신라의 보물. 재물과 목숨은 유한하지만 물려받은 보물은 영원한가. 우리 보물 우리 힘으로 지켜야지. 꼭꼭 잠궈라 천존고의 자물쇠를. 천존고의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만파식적과 금은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안상의 활약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효소왕은
이해 4월에 보물을 찾기 위한 현상금을 걸었고 5월의 어느 날 안상의 부모가 이 백률사 관음보살상 앞에서 엎드려서 불공을 날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눈을 뜨니 만파식적과 금운고가 향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랑과 안상이 관음보살상 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랑캐들에게 납치된 불에랑과 안상,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불에랑이 오랑캐에게 잡혀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라가 아닌 적국이었습니다. 이 적국의 대도구라라는 집에 한 스님이 찾아갔는데 그곳에 말을 먹이는 목동으로 불에랑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고향 갈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지쳐서 갈 수가 없다 하니까 내가 가게 해주마 하고 바닷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만파식적을 둘로 쪼개서 하나는 불에랑 하나는 안상에게 주고 자신은 금운고를 타고 자, 꼭 잡아라 하면서 하늘을 날아 신라의 백률사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옛날의 민담들은 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과장되고 또 신이한 어떤 그때는 과학이란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통한 힘에 의해서 그건 부처님의 은덕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종교적인 게 있었겠죠. 여기서 불에랑과 안상을 데리고 온 스님은 누구겠습니까? 장차구 삼국유사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영험이 있는 관음보살상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뭘로? 스님으로 변신을 해서 나라는 드디어 만파식적과 금운고를 되찾아서 효소왕은 크게 기뻐한 나머지 안상을 대각간에 임명하고 안상의 아버지를 태대각간에 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곳 백률사에 있는 소나무의 가지를 꺾으면 바로 끊어진 자리에서 가지가 다시 자라났다는 이런 민담도 전해집니다. 옛 사람들은 참으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나 봅니다. 효소왕은 크게 기뻐한 나머지 백률사 주지를 봉성사 큰절로 주석해 하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죄인들을 모두 풀어 사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창호 삼국유사 백률사의 끄트머리에는 노래 한 곡이 나옵니다. 이 노랫말도 여러분께 읊어드리겠습니다. 진제와 번완이라는 낭도가 나옵니다. 이 낭도가 안상과 함께 준영랑의 무리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시절을 살아간 인물이지만 세상에 김유신이나 문무왕 이런 사람들처럼 크게 성공하여 역사에 남은 사람이 있으나 준영랑의 무리는 고만고만하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도 일현 스님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세상의 꽃들도 피었다가 지고 하는데 사람의 출세라는 것도 어떤 때가 맞아서 혹은 그 사람의 능력과 일치하면 꽃처럼 붉게 피는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없이 지고 마는 수도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위대한 인물들은 아닐 것이다. 숨은 인물들도 얼마든지 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인물들이 빛을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노래를 노랫말로 백률사 인연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왔으나 누가 알아주랴. 역사의 얼굴 내밀고도 왜 사라졌으랴. 우리가 우리를 모를 리 있으랴. 나는 나, 너는 너, 우리는 우리. 안상이 불에랑의 낭도라지만 안상 진제 번화는 준영랑의 무리. 세상에 나왔으나 누가 알아주랴. 불에랑과 백률사 인연으로 만났으니 진제와 번환이 영랑의 낭도라는 것도 백률사 아니었다면 알 수 없지.
이 차돈에서 불회랑 안상까지 얽힌 인연, 어찌 금강령 백률사의 영험만이랴. 이 봄날에 이 차돈의 흰피와 목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세운 절 자추사가 백률사가 된 이곳,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창후 삼국유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끝맺음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7권의 마지막 편인 민장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